지난 19일에는 진주의 한 여중생이 시내 한복판 모텔에서 친구 6명에게 4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가지고 진주경찰서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래 여중생 6명이 A양을 폭행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등 피해를 당하자 가족이 고소를 한 것입니다. 피해 학생은 친구 6명으로부터 4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발을 걸었는데 피해 여중생이 안 넘어지고 그냥 화가 난다는 이유입니다. 이들 역시 피해 여중생의 옷을 벗긴 채 얼굴들을 폭행했고 다른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로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피해 여중생에게 모텔 내 집기들을 보여주면서 자해를 강요했고 돈을 벌어오라고 성매매를 지시하는 엽기적인 행동도 이루어졌습니다. 중학생들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물었어요. 도대체 너희들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니?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고통을 못 이겨서 비명을 지를 때 우리는 쾌감을 느껴요. 이런 현상을 놓고 인간성이 파괴됐다. 인간성이 상실된다는 고상한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성숙한 신앙생활의 기초는 인격입니다.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자리를 잡으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성품이 되고, 이제 그 성품을 지니게 되면 인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건은 오늘 세상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점점 비정하고 잔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못하는 한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그 당시에도 오늘과 비슷하게 잔인한 세상이었어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들 역시 율법을 지킨다는 구실을 내걸고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날 사람이 죽어가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율법을 이제 이유로 들어서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했다는 그런 기록을 자주 봅니다. 얼마나 매정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늙은 부모를 마음대로 학대해도 성전에 가서 고르반이라 그래서 헌금만 두둑하게 내면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세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정한 세상입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 로마 사회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했는가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짐승보다도 더 포악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를 낳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다버리는 것은 예사로 생각하는 사회였습니다. 얼마나 비정하고 매정하고 차갑고 잔인한 세상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내려오는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이렇게 살라 하고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 다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생각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속에 좋은 생각이 아니라 잡다하고 어지러운 생각이 자리를 잡을 때 그거 가지고 슬피 울며 주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긍휼히 여기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리하면 행복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세상하고는 정반대의 교훈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매정하고 차갑고 냉정한 세상에서 이를 악물고 정을 억제하고 표독스럽게 살아야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거꾸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원리적으로 생각한다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하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지 환경 속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면 너희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해봤자 30분이에요. 30분을 가지고 한 주일을 버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 나이가 80, 90이 돼도 들으면 달라져요. 원래 듣는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귀에 들리는 게 많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안 들려도 듣기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긍휼이란 말은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사랑의 태도,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형제의 입장에서 같이 느끼고 같이 보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일련의 태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감정이입이라는 고상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나를 상대방의 입장에 두고 그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긍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먼저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험을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보고 명령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무조건 값없이 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다. 날 보고 아버지라 불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저절로 예수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리라. 어떤 때는요, 내가 하는 짓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이런 모습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성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더 이상하게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셨나? 어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이유가 없어요.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하나만 바라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자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긍휼을 입었으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무조건 값없이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너는 내 자녀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언제든지 네가 구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이 뭘 달라 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흘러 넘칠 만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님으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시며 날마다 경책지 아니하시고 항상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무슨 악을 범한다고 해서 당당 치고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그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독수리가 올라가듯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큰 긍휼을 잊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누가 성경책을 두고 왔길래 이게 누구 성경책인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장로님 성경책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성경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내에게 쓰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는 당신의 영원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내에게 모습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요즘 남자들이 문제잖아요. 그죠? 예. 여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다 남자가 문제야. 남자가 모습처럼 살면 괜찮은데 갑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여자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나라에 최순용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63 빌딩을 지은 장로님인데, 그가 이제 젊을 때 직장 생활할 때 그 아내가 이대를 나왔는데, 이대에 다락방이란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워가지고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내가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더래요. 아니 왜 나를 주님이라고 불러?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나도 이제 주님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아니에요. 이제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직장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나를 주님이라고 불러.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아내를 왕비처럼 돼야 돼. 그때 그 장로님 어머니가 통일교 믿고 복잡한 인생이었는데 그 아내의 그 한마디가 그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여자분들한테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숙제, 남편을 주님이라 부르고 다음 주에 올 때 남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적어오세요. 그랬어요. 그때 한 분이 이 일을 손을 뻗쩍 들고, 목사님, 남편을 주님이라 부르면 나를 종처럼 대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지. 여러분, 남편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벌써 이렇게 조용하잖아. 그러면 남자분들은 그 아내에게 내가 당신의 영원한 모습이야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조용하잖아.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어요? 갑질하고 거기에 그냥 하기야. 저도 우리 아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설교하지. 이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실제로 몇 가지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영혼 구원받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양들이 목자가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큰 집을 지어놓고 살면 뭘 합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하면 뭐 하겠어요? 남보다 조금 앞선다고 달라질까요? 남보다 건강해서 몇 년 더 산다고 행복합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 그 영혼 구원, 만약에 영원한 운명이 잘못된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떠난 육신을 앞에 놓고 통곡을 한다면 하나님이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옳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면 긍휼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 얘기 자주 하는데, 아버지 학교 할 때 5주 동안 하는데 마지막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다 끝나고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게 마지막 아버지 학교 마지막 프로그램이에요. 그때 다 웁니다.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냥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여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미안해. 이제 사랑해. 하면서 아내의 발을 씻겨줘 보세요. 아내도 울고 남편도 우는 거예요. 기왕 우리가 인생 한 번 사는데 뭔가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그 행복한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면 날 위해서 희생했던 남편과 또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데 과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래서 금요일 날도 제가 남편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복을 발로 걷어차고 있거든요. 결국 문제는 삶의 태도입니다. 선택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이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기심과 갈등으로 풍랑이 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마음, 하나는 성령의 마음. 자, 하나님이 없는 육신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와 술 취함과 악함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마음속에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마음은 9가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는 인내와 자비와 양선. 자비는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양선이요, 끝까지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는 충성,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 나를 비하하지 않고 늘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모든 것에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 거냐,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살 거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긍휼히 여기면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절과 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자, 우리가 주는 것은 이만큼밖에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대접, 우리가 그를 목마르게 가락에 갈증을 해소해 주는 그 냉수 한 대접,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긴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는요, 뭔가 대접을 받아도 갚을 길이 없어요.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요, 내가 요만큼 줬으면 이만큼 주시고 감당 못할 정도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추세 법칙이 적용됩니다. 인생의 추세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추세의 법칙은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우리의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헌금의 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은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하는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심으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면 감당할 수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중에 버려진 땅들에다 고아원을 짓고 수거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후손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땅이 자기들의 땅이 된 거예요. 그 부모가 그렇게 귀한 것을 심어주고 그 자녀들이 거두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마는
추수의 법칙 가운데서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때가 있어요. 그건 누굴까요? 그건 무엇일까요? 부모가 심어준 중보기도는 내가 심지 않았지만 내가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베푼 우리가 선을 행한 것은요, 후손들이 거두는 거예요. 유명한 각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할아버지가 심은 걸 거둔다고. 그 할아버지가 이북에 있을 때 거지 잔치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잔치날이 되면 동네 거지를 다 모아다가 베풀었는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유학을 60년대 유학을 하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근데 누가 와서 자기를 도와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네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도왔던 일을 우리 아버지가 늘 얘기한다네. 이제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으니 도와주는 거네. 그래서 그 곽선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베푼 것을 손자인 내가 거두고 있다고. 어차피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갔는데 갈 때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합니다. 너 그때 너 건강한 몸을 줬는데 많은 시간을 줬는데 어떻게 썼니? 그건 꼭 물어보실 거예요. 가지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푼 대로 하나님 나라에선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냐, 그 마음의 씀씀이도 결국은 내가 거두겠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김기동 집사, 그가 예수 믿고 삶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극적으로 예수를 믿었죠.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업을 2개를 하지만 매주 토요일만큼은 전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은요,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과천에 있습니다. 어느 날도 전도하고 이제 좀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가다 보니까 작두도사라고 점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김 지사는 그 점집을 성큼 들어갑니다. 마침 작두도사가 손님이 없는지 김기동 지사가 들어가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순간 김 지사는 그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작두도사에게 말했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작두도사가 어리둥절해가지고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예수 믿으시냐고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갑자기 이 사람아, 당신이 가는 길이 있고 내가 가는 길이 따로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김동 지사님, 아이고 생고구마구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왔대요. 그 다음 주부터 오후 3시, 토요일 날 오후 3시면 작두도사 집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면 막 욕을 해야 되고 별짓 해야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왔어요. 어느 날인가는 오후 3시 딱 들어갔는데 뭐가 확 날라오더래. 보니까 소금이야, 소금. 왕소금을 확 뿌리면서 재수 없다고. 너 과천구청에 너 그 시청에 너 고발할 거야? 네 가는 길에 내 가는 길이 틀리잖아. 이 종교에 이렇게 방해도 돼? 막 해서 별 얘기를 다 들어요. 7번째 가서 8번째 가는 날 조용해요. 그러더니 그 작두도사가 이리 들어오라고. 막상 들어오라 그러니까 좀 약간 두렵기도 하더래요. 근데 들어가서 딱 마주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병이 치료받나? 그러더래. 그래서 물론이죠. 예수 믿으면 병뿐만 아니니까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그랬더니 실은 우리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의사는 소망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김희동 지사가 설득했대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그래서 그 작두도사가 결국은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작두도사의 형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은 사업에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부인과도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노동을 하면서 살다가 또 아이까지 병이었고 이상하게 무속인을 쫓아다니다가 신내림을 받고 지금은 작두도사가 된 거예요. 마침 그 교회에서 부흥회 때 그 작두도사가 이제 기도원에 같이 올라갔답니다. 부흥회에서 막 부흥회 하는데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작두도사가 뛰기 시작하는데, 작두도사라 그런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막 한 3m 정도 뛰더래요. 그러더니 막 토하고 기절하고 그러더니 그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는 결국은 대구에 있는 그 목회하는 형님한테 간다고 내갔대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 김동준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그냥 우연히 눈에 들어오는데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용기를 내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매정하고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 잔인한 세상, 우리가 들어가서 긍휼을 베풀므로 이 사회를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고통중에 있는 자들이 치유받음으로 이 세상을 살만나는 사회로 바꿔놔야 돼요. 제가 요즘 전도하는 두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입구에 들어올 때 우주부동산,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이 지금 나이가 한 50대인데 총각이더라고요. 옛날엔 예수 믿었대.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데 어머니가 아픈데 기도 좀 해달라고. 또 요 옆에 금은방이 새로 생겼습니다. 금골에서. 그 자매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캐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 참으로 그들이 영혼 구원받는다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고통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받게 함으로 이 세상을 살맛나는 사회로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더 말할 것 없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영혼 구원 받았습니까? 누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김으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장 찬송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이르기를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 누구의 탓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잣대로 저를 판단하거나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심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입장에서 저들을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피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우리의 자신대로 우리의 소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러 이 매정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